것입니다. 1704년 독일의 베냐민 슈몰코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저 멀리 이제 신방을 다니셨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30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30년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30년도. 근데 이 전쟁에서 이 가톨릭이 이겼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개신교가 가톨릭의 눈치를 보게 되고 부자연스럽고, 교회들은 많은데 그 교회를 맡아서 관리할 분이 이 슈몰코 목사님이 참 바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 했는데, 먼 곳에서 신방 마치고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타 있었던 겁니다. 새까맣게 불타서 남은 것이 없고, 그 이제는 다 꺼져가면서 연기가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그때에 자기의 자녀를 찾습니다. 두 아들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 어떻게 됐나 싶어서 막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이거 어떻게 된 것일까?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 더미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더미. 그 잿더미 속을 뒤집어 봤더니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새까맣게 내가 타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일하느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될 텐데, 지금 숫덩어리가 된 채로 두 아들이 서로가 죽을 때 고통스럽게 서로가 형제가 부둥켜 안고 타서 죽어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속에서 미워지겠죠.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이신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고.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고 우리 자식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픈 고백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이 가사화가 되어서 가사. 그래서 찬송가, 통합 찬송가 431장 찬양이 되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립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해주세요. 이해할 수 없을 때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큰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또 고난당하셨고 지금 저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구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일 겁니다. 그러나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란 욥의 고백처럼 아버지 뜻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고 열심히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몸에 병이 들죠. 신음하게 되죠. 또 인생 사람 사이에 있어서 관계에서 우리가 절벽에 설 때도 있고 말이죠. 또 사면초가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가는 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오직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앞으로 내 이후의 미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지 하나님은 아시죠. 난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처 또한 하나님은 사명, 소명의 거리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상처를 잘 감당하고 이기면 사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은 스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상처란 뜻입니다.
근데 스카나 스타나 한 끗 차이 아닙니까? 단어 알파벳 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스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처 있고 아픔 있고 슬픔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 말이죠. 보석은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원석, 그래서 광석이라고 하죠. 그 광석, 아주 기가 막힌 보석들이 얼마나 좋은 보석들이 많은지요. 근데 이 보석들 가운데서 땅에서 안 나오는 보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석이 뭐냐면 진주입니다. 진주는 땅에서 이게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진주가 만들어진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개살 보십시오. 우리가 조개 딱 뒤집어서 조개살 먹을 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조개살 속에 모래가 들어온 거예요, 모래가. 그 거칠거칠한 모래가 들어와서 그 살을 갖다가 파고 뒤집고 침범해 왔으니 그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냥 그러다가 와서 견디지 못해서 죽는지, 썩어가는 이 조개가 될지, 아니면은 이 문제가 왔지만 문제 굴복하지 않고 문제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서 낙하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아픔을 싸고 싸다 보니까 코팅이 되어서 아주 영롱하고 찬란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픔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우리는 영적 진주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시고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끝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인생살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직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정말 선하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결국에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결과는 성공입니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5장 말씀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우리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나 이렇게 살아야지 계획하고 격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문제를 만났어요. 이거 끝장난 겁니다. 이거는 사망 앞에 머물러 있고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애국 군사들에게서 끌려가든지 아니면 살육당하든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요. 죽을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기가 막힌 축복의 상황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죽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왔던 악한 귀신들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법, 영적인 원리와 원칙대로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우리에게 문제를 갖다 주었던 모든 악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당하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신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때 주님께서 눈여겨보셨어요. 때가 되시니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게 하시는데 그들의 신세는 노예 신세입니다. 붙잡혀 있는 신세예요. 꼼짝 달싹할 수 없습니다.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습니다. 모세가 갑니다. 늙은 나이 80세가 된 모세가 지팡이를 짚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콧방귀를 낍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뭔데? 데려와봐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만 떨던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복했어요. 상복하고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노예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 자기들 노예 신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 또 그 이야기는 옛날 전설의 이야기처럼 오래전에 들려온 이야기였긴 하지만 그것이 내게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시는데 말이죠. 마로가 거절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나오게 하셨어요. 웬 꿈이냐 생시냐, 웬 기적이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때 그냥 나오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그가 애굽에서 10가지 지향을 통해서 막 소름 끼치듯이 하나님 앞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왔습니다. 마지막 지향 때에 장자들을, 애굽의 장자들, 가축들을 다 장자들을 죽였을 때는 정말 머리가 뾰족뾰족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금은 보석을 다 움켜잡고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청구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금은 보석 다 내놓으십시오. 꼼짝없이 예전엔 내놓을 생각 전혀 하지 않았던 그들이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에게 그 더 큰 재앙이 올까봐 두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와 폐물들을 다 내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보따리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야, 이거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 막 흥분된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출발해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래도 여정 가운데 먹어야 될 양식과 입어야 될 옷이 있으니까 진보따리 샀을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도 여행 가면 며칠 지나기 위해서 진보따리 싸지 않습니까? 진보따리를 싸고 가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적어도 한 보름? 아니야, 한 달 정도는 걸릴 거야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긴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다지 멀진 않겠지 생각하고 준비한 만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운 길로 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지름길로 안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왜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전쟁을 보면서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주님께서 우회를 시켰다고 했는데 그것도 목적 중에 하나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훈련. 여러분, 군대 입대하는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들어가면 바로 그냥 자대 배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인으로서의 훈련, 제식 훈련도 받아야 되고 총검순 훈련도 받아야 되고 각계전투 훈련도 받아야 되고 사격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훈련을 딱 받고 나니까 군 계급장 딱 달아주지 않습니까? 훈련 받기 전에 계급장도 없습니다.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훈련해야 될 게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근성이 있었거든요. 패배의식이 있었거든요. 낮은 자존감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을 가지고는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걸 광야의 시간 동안에 다 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훈련 받습니까? 물질을 통하여 훈련 받습니까? 하나님의 더욱더 신뢰하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다 끝난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더 많은 시험거리도 생기고요. 그래서 더 많은 갈등도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 받으라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을 원했어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편안한 길로 해주세요. 안전한 길로 해주세요. 여러분 샛길 좋아하잖아요. 지름길 좋죠. 빨리 성공하는 거 좋죠. 빨리 부자도 되고 빨리 뭔가 되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한 것을 주님이 맡기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저 개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야 될 일이 있다 생각하면 요즘 참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인터넷을 딱 해갖고 보통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 네이버 지도 딱 클릭을 해가지고 출발지 어디, 도착지 어디 하면은 물어봅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거냐, 자가용으로 갈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누르면 코스를 다 알려줘요. 가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있고 지하철로도 가는 길이 있고 버스로도 가는 길이 있고 어디서 환승해야 될 길이 있고 버스 정류장에 몇 정거장 가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도보로는 몇 분 걸어가야 된다고까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참 좋잖아요. 내비게이션을 터도 보면은 최저거리, 최단거리 그 얘기를 딱 해줄 때 우리는 항상 선택할 때 가장 빨리 가는 길,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는 길을 알고 계셔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왜 막다른 골목,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훈련에 필요한 나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린 겸손해집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 방법을 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 방법이 바른 줄 알았는데 그랬다가는 하나님 안 돼, 하나가 안 되고 뿔뿔이 서로가 이 가족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좀 드디고 어려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쫓아가게 하시고 밤낮으로 24시간 불철주야 24시간 대기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인도고 얼마나 보장받는 인도이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좋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가. 주님이 갈 길을 지시하시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지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바다가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에다가 장막을 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200만 명이래요.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까? 왜 바닷가로 인도하실까요? 주님께서 배를 준비하셨을까요? 200만 명이 움직이고 그 배를 갈아타기만 해도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배를 준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닷가 위험한 곳 아닙니까? 거기는 도망갈 곳이 없고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오고 바로 군대가 쫓아오면은 꼼짝꼼짝할 수 없이 죽어야만 하는 바로 그 곳이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장막을 치게 한다는 것은 거기 머물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 두실 줄 아시죠? 장기 둘 때 조심하는 게 뭐냐면 외통수입니다. 외통수. 장이야 했는데 피하려고 보니까 저기 피하면 상에게 걸리고 여기 피하면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 마에게 걸리고 차가 와서 장이야 때리면 꼼짝없이 외통수 걸리면요 그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모두 외통수 걸리지만 피할 길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도망갈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왜 통수를 두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보십시오. 바로가 이걸 듣고 나서 아주 이제 쓴웃음을 짓죠. 그리고는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야, 미련한 놈들이다. 들리는 소식에는 아니 바닷가 앞에 진을 쳤다고? 쫓아가자. 분이 나서 못 견디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군대를 거느리고요.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다친 상황이죠. 갇힌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하나님 도구로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바울을 인도하고 요셉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환상과 꿈을 줬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니까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죠. 심상치 않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형들이 갑자기 미워하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이 귀한 아들에서 이제 노예의 신세가 되죠. 이제는 소망이 없죠. 노예 신세였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서 나올 줄 모르죠. 정말 갑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대요. 왜냐? 그가 열심히 한 걸 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됐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성실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입니다. 사람을 보니 긍정적이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주죠. 감옥에서 긍정적이니까 감옥에서도 간수가 인정하는 그 감옥 총무로 삼아주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애를 섭리하여 주실 거야. 나는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갔더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수직 상승을 시켜버리셨어. 그가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 가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고시 보고 나서 패스하고 총리까지 올라가려면 죽어도 못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이상하게 감옥으로 점점 안 되는 상황만 연출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주시는데 지혜롭고 하나님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바로 앞에서 그 2인자로 높여주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것입니다. 저는 로마를 통하여 서버나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그 시대에 바울이 살던 시대의 최고의 도시요, 중심지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냐하면 도로가 잘 되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도로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얼마나 열망이 가슴 속에 부풀어 있었던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로마로 가는지 아십니까? 잡혀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 포승줄에 매여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수갑 채워지고 묶여가지고 죄수로 압송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만약에 그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암살당했을 거예요.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40명이 작정하고 칼을 갈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가 사비를 들려서 보디가드를 채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안전하니까 감옥 속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군대 보호를 받게 하신 거예요. 군대. 그리고는 2년 동안 있게 하신 것도 그 2년 동안에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하시고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하시고 베스도 총독을 만나게 하신 것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나의 그릇인데 왕들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위 관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을 보십시오. 로마로 가서 만약에 로마로 그냥 일개 소시민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속에 있는 로마의 속에 궁궐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을 텐데 감옥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 시위대 뜰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로마의 핵심 멤버들을 만나고 그들을 복음화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연출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연출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도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고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장기 바둑을 둘 때 저는 바둑은 잘 못 둡니다. 예전에 뭐 아다리 뭐 하면서 아주 가장 초보적인 건 뭐 한다고 해봤지만 뭐 이렇게 두고 뭐 팍 두는 건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포석을 하는 포석. 포석이라고 하는 말은 장기를 두기 전에 전체 틀을 만들기 위해서 딱 어디다 포석, 이게 미리미리 두는 걸 뭐라고 하면 사전 포석이라고 하죠. 사전 포석. 사전 포석을 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이미 이 움직임의 경로를 다 알고 있대요. 고수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구상이 이미 머릿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돌을 거기다가 검은 돌을 거기다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하여 사전 포석을 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 끝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써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단해야 되겠다. 이 용도로 써야 되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사전 포석을 두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한 주님의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잘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모세가 혼자만 알고 하나님 말씀을 혼자만 알고 있는 나만 신령하고 나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아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다 전부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줄거리 가장 큰 맥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했는데 잘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막상 닥치니까 신뢰하고 뭐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지금 그 특별병거 600성을 거느리고 말이죠. 손살처럼 와 있죠. 두려워하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반응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스케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알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영원히 못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죽이시겠나요? 하나님이 다 저들을 섬멸시키고 다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하여 잠잠하라. 각본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망할 길이 아니고 죽을 길이 아닙니다. 흥할 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요. 지적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감정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 나오다가 원망 나오다가 탄식 나오다가 낙심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로가 애굽의 특별병거 600성 일반 병거를 총동원해서 장관들이 말이죠. 막 거느리고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장막 침대에 미친이라 그랬어요. 다 따라왔어요. 눈앞에 이제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목전 앞에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기도가 변하여 원망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 성경을 읽어보니까 부르짖었대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믿음으로 부르짖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르짖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원망으로 바뀐 거예요. 원망으로. 아니 모세야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망하도록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차라리 애굽 사람들에게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기적은 온데간데 없어요. 감격과 놀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애굽에서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올 때 막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마귀가 주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작전이 뭐냐면 기도하다가 원망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귀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데, 여기 작전에 휘말려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받는 거라고 그랬지 않아요. 무슨 훈련입니까? 순종훈련입니다. 순종훈련.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입니까? 이미 광야길을 통과하고 나서 회고하는 설교가 신명기란 말이죠. 다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새로운 신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나님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광야에서 힘들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우리 낮추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원망 불평을 선택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선택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찬양할 겁니다. 주님을 신뢰할 겁니다. 꼭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불문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주를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바로는 지금 자기가 꽤 괜찮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한 줄 알고 쫓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유인 작전이 지금 들어와라 이거. 하나님이 유인하는 거예요. 바로를 유인해서 바닷물 속에 다 수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닫힌 상황 속에서 길을 가지고 계셨어요. 홍해 밑바닥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이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첫째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 참 좀 아이러니하죠. 문제를 만났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왜 가만히 있느냐?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해야 될 일이 없어. 사실은 뭐 합니까? 헤엄치고 갑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몇 주 전인가요? 히스기야와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해산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고.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출산해야 되는 출산할 힘이 없다고. 주의 종에게 가서 좀 기도 부탁해라.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왕이 왔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막 짓밟아 버려도 하나님 소리 들으셨죠? 하나님, 그런데 그 소리 앞에 우리가 다른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주님이 제거하셨어요.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천사가 움직였어요. 천사가. 역대하 20장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위협적으로 쳐들어오는지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사밧도 막 흔들렸어요. 그리고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찬양입니까? 지금 문제가? 지금 뭐 어떻게 군사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방법은 참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찬양하래요.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거룩한 성가대처럼 거룩한 예복을 입혀갖고 그 앞에 딱 세워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찬양을 드렸더니요, 하나님 복병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모세야, 너 왜 자꾸 부르짖기만 하냐? 기도도 중요하다. 행동할 때다. 너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손에 들어봐.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손을 들고 바다 위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으라. 손을 든다고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 명령대로 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하시는데 그 동풍 사실 시로코라 가는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만은 그거가 꼭 바다가 갈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평범한 도구, 그 지팡이, 옛날 특별한 지팡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 자기가 몸을 지탱하던 지팡이, 양들을 이렇게 좀 막대기 지팡이처럼 양들을 좀 몰고 가던 그런 지팡이인데, 나중에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는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 되었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대요. 아니,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인데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평범한 도구, 옛날 내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대요.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일하실 때도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팡이 있을 거예요. 복음의 지팡이, 믿지 않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항복하고 영광 돌릴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종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순종밖에 없었어요. 우리들 해야 될 일도 순종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했더니 천사가 주도권을 잡더라고요. 천사가 하나님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천사가 딱 옮겨서 뒤로 옮겨가더니 구름기둥 불기둥도 앞에서 뒤로 딱 옮기는 거. 그리고는 하나님의 작전 개시가 시작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지척에 와 있지만 깜깜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명을 비추게 만들고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딱 세우더니 바다가 갈라져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이 빠져보십시오. 마른 땅이 되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실 때 그 땅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도 갈라진 곳을 보고 쫓아 들어가다가 그들은 마른 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물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여기다가 장막 쳐야 되죠? 도대체 길도 없는데, 사면초가인데, 진퇴양난인데, 소망이 없는데, 여기서 무슨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만약에 자초해서 가는 곳이라면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만약에 만났다고 한다면 기적이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린 스스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고 작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죽었어요. 그 군병들은 죽었어요. 그러나 죽을 줄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홍해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우리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